묵상 기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군대들이 피하는 줄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로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라네. 하늘 벽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난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대를 통찰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 사회와 굴곡진 이 나라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성물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으로 이웃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이 자리를 하나로 모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느 곳에든지 함께 자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려움을 벗어날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첫째는 죽은 사람과 정신 이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려움의 이 감정은 62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폐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독고 공포증도 있습니다. 도로 횡단 공포증도 있습니다. 언어 공포증도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포증, 두려움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강도가 나를 해치려고 쫓아온다든지 악한 자가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흉기를 들고 다가온다든지 하면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삶의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느덧 백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이제 석방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석방을 명령하니까요, 그 감옥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옥 생활이 더 편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내 집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에서 나가라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해소동을 벌려요. 나중에 감옥에서 출감하기는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자살을 시도한다는 그런 영화 내용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삶의 환경에 변화가 찾아올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또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또 자신감을 상실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처한 자기의 삶에 확신이 없을 때 그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첫째로 자유가 없어요. 그냥 움츠리게 되고, 그리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면은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바짝 긴장하게 되고, 식은땀도 나게 되고, 손도 떨리고, 소름도 끼치게 되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 왕따를 당할까
느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찾아보면 마치 쾌청했던 내 마음에 먹장구름이 끼는 것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마음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은요, 이게 경제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독일에서 두려움의 비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사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이 경제에 손실을 주는데, 무려 독일이 1년 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1,000억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7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비용 내역은요, 첫째, 직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느라고 지출한 그 비용이 무려 400억 마르크, 기업들이 안정제와 수면제, 진통제 같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에 사용하는 돈이 200억 마르크, 직원들이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비용이 300억 마르크, 그리고 불안감으로 병이 나서 결근한 직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180 마르크 해서 7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요, 격변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던가요?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그때 그 신흥 제국이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던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결국 얼마 안 있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요. 남쪽 유다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먼저 남쪽 유다를 점령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침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남쪽에 쳐들어와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지식인들,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끌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서러움을 당한지 몰라요. 바로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리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리에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에 정착을 해서 혼혈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나라는 참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걸 예언하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에게 이 엄청난 징계를 예언하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은 해방받았고요. 본국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500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만을 예언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의 예언을 들었지만은, 멸망의 예언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의 존재와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자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존재하신 초월자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던 어떤 소녀가 비행기 객석의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가끔 기류가 좋지 않아가지고 비행기가요 툭 떨어지고 막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는 원래 물잔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막 흔들리고요. 쭉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툭 떨어져가지고 또 가다가 또 툭 떨어지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때 뭐 기내방송이 나오죠. 비행기가 지금 기류가 좋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으니 서 계신 분들은 앉아주시고 모든 그 음식은 중단해 주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맨 앞좌석에 탄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 차창 밖으로 그 신비로운 그 공중을 보고 있다가요.
갑자기 비행기가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무 걱정도 없이 태연하게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던 신사가, 이 나이도 어린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무서움이 없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비행기가 안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애야, 너 아까 그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그냥 툭 떨어지고 할 때 무섭지 않든? 이렇게 물어보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분은 우리 아빠거든요.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우리 아빠는 비행기 조종을 잘 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녀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조종관을 붙잡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어떤 불행도, 죽음도 결코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놀라지 말 것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링컨이 평상시에 늘 읽고 사용했던 성경책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자주 찾아봐가지고 그 성경책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늘 링컨은 넘겨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링컨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많은 실패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고, 또 남북전쟁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시편 34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 코, 입, 발 다 있지만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체는 손이 아닐까요? 우리는 손으로 밥도 먹고 손으로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손으로 옷도 입고 또 손으로 글도 쓰고 손으로 요리도 하고요. 손으로 문도 열고 닫고 얼마나 손이 분주한지 몰라요. 그렇죠? 손만큼 분주한 우리 지체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손은 상대방이 공격할 때 방어하기도 하고요. 넘어질 때 급하게 짚어가지고 더 큰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에게는 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째로 보호하는 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렇습니다.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천벽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맑은 날씨에 그냥 내성번개가 내려쳤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그들을 멋지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지요.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했던 비결이 뭔가요? 자기들이 무슨 무서운 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군대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쳐놨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손이 있어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적들을 물리치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손을 나를 붙잡은 그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재하지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인도하는 손이거든요. 내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길을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인도를 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가면은요,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도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길,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도 꼭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길 잃어볼 필요 없어요.
구덩이에 빠질 염려가 없다니까요. 참으로 우는 사자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분이거든요. 다윗이 그 말년에 기록했다는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강한 손 오른손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손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과 육 그리고 나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러셔서 어떻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걸 보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아이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일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병도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어 일으키시면 참으로 어떤 공경에서도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손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7 금촛대를 늘 분주하게 다니세요. 7 금촛대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세요. 예수님은 금촛대를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7 별을 붙잡았어요. 7 별은 사역자들을 의미해요. 주님의 그 사역자들, 일꾼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주의 일을 하고 쓰임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7 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브릿지 금문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전 다리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밤에 보니까 금문교는 그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관광객들이 밤에 그렇게 금문교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금문교는요, 높이가 70m나 돼요. 굉장히 높은 다리입니다.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그 다리 교각만 해서 또 70m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40m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다리예요. 그런데 그 금문교를 건축할 때 난공사였대요.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가지고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1년에 말이죠. 23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중간중간에 안전망 그물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안전망 그물 중간에 하나 설치하는데 $100,000 이상이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안전망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 안전망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 그물망 위에 떨어진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바다에 떨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물은 그래서 바다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에서 인부들을 구한 셈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두려워한 마음 가지면은요, 날 실수도 하게 되고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지에 몰리게 되고 더 어떤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매에 빠지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또 경제적인 침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가끔은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실패가 나를 두렵기도 하고요. 체면 손상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바다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악마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뭡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연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직접 헌금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기자는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동일한 정성과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향기롭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한데 묶고 하나님 전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금양하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수 옹빛하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마귀는 우리를 자꾸 두려웠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두려움의 포로가 된다면 마치 금문교 위에서 두려워하다가 바다에 빠진 인부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크신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군사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조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은, 겁을 주지만 쉽게 거기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몸에서 다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다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봉이천께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